제가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딱 한 달 됐습니다. 26일 날 들어와가지고 한 달 됐는데 거의 수요일, 주일, 토요일 계속 이제 강의를 다니는데 오늘 제일 긴장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8년에 선교사로 처음 나가가지고 10년을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의 그 강구에 힘입어 신대원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죽변 제일교회는 참 소중한 교회입니다. 아마 이 교회를 오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선교회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거고 사역을 그만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3년 다니는 동안 또 여기 계신 장로님, 심장로님 늘 도와주시고 저한테는 참 귀한 분이시고 정말 은인이셨습니다. 늘 마음속에 좀 빚진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고 제가 늘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거의 6년 만에 제가 섰거든요. 제가 사임을 하고 나가는데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본문 말씀 짧게 나누고 제가 40분 안에 꼭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하면은 이방 교회의 이방인들의 선교했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해외 선교를 이끌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주인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사람들, 안디옥 교회가 오늘 세워지게 됐던 그 배경을 보시면 이름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는 그 몇 사람의 복음을 전했던 행동들이 교회를 세우게 됐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18년 정도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 2021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2022년도에 총회 파송으로 허입되면서 이제는 조금 시니어 선교사라서 이제 어디 가면 이제 선교 대회 같은 걸 가면 물어봅니다. 선교를 제가 가르칠 때도 있는데 선교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18년을 선교했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뭐가 선교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제자를 가르치고 지금도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선교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근데 지금 이제 18년쯤 돼 지금 제가 어렴풋이 이게 선교 같구나라는 그런 선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문화였고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그 고넬료의 집에 환상이 있고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라는 이 조사가 그 원어로 보면 카이프로스라는 말인데 더하다, 돌파하다, 뛰어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틀 안에서 벗어나서 돌파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선교인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생각엔 사로잡혀 있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있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내 생각을 넘어서서 돌파하는 것, 이게 선교인 것 같습니다. 그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
본문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면 선교는요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계획하고 뭔가 열심히 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2008년도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도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약간 좀 다혈질이라 가지고 기도를 좀 광범위하게 하나님 인도 땅을 제가 들었다 놨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10년 동안. 뭐 전도도 잘 안 되고 자꾸 일이 막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영혼이라도 주십시오.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영상 보시겠지만 지금은 제가 사역을 좀 크게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 가운데 순종하고 내 생각을 넘어서서 돌파를 하니까 그때부터 주의 손이 일을 하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영상 보면서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손이 임하는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그 시간을 살아내는 교회는 온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다 소문났다 이래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니까 온 지역에 소문이 났다 그랬습니다. 저는 죽변제일교회가 인도 땅까지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제가 영상 하나 짧게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시간을 살아냈던 그 제 간증을 영상 속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만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그 2019년도에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인도로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인도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이 소문을 들어 아시겠지만 락다운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집 밖을 못 나가게 했었습니다. 집 밖을 나가면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경찰들이. 딱 하루에 2시간 식료품을 사는 시간 외에는 못 나가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제가 3개월짜리 비자를 받고 나갔다가 이제 비자가 끝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안 돌아가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아내한테. 모든 비자를 상관없이 연장을 해준단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돌아가겠다. 보딩한 짐 찾는데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짐을 찾아가지고 다시 타고 오는 택시를 타고 이제 다시 저희 동네로 한 3시간 정도 차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라비 슬럼이라고 뭄바이에 보면 큰 슬럼이 있거든요. 인도의 가장 큰 슬럼인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저한테 마음에 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돌아가면 슬럼에서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나면 웬만하면 무조건 합니다. 그 일은 그냥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이건 하는 거다, 그냥 안 재보고 합니다. 그래서 막 가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나이가 이렇게 울 때 그냥 눈물이 한 방울이 또르르 나면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날 저에게 택시 뒤에서 오열하게 하시더라고요. 거의 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거의 나뒹굴면서 우니까 그 앞에 택시 기사님이 인도의 볼리우드 음악 보면 막 이렇게 막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운전하고 가시다가 이 뒤쪽을 보시더니 지금 무슨 저 집에 큰 상을 당했거나 뭔 일이 음악을 꺼주시고 경건하게 운전을 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내려오는 가운데 락다운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됐던 게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용직 노동자들, 슬럼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굶기 시작했습니다. 인도가 그 사회복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워낙 땅이 크니까 자기 고향에 가야 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아닌 곳에 와 있으면, 우리나라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도 복지를 받을 수 있지만 인도는 워낙 땅이 크니까 이 사람이 델리 사람이 저희 동네에 와 있으면 이게 비행기로 1시간 반을 와야 되는 거리고 기차로는 막 3, 4일씩 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 동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 땅에 호적이 된 사람만 뭐 쌀을 좀 나눠줍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슬럼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다 지방에서 올라온,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이라서 굶기가 일수예요. 그래 막 굶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 막 났어요. 굶고 있다고. 그리고 막 고향 가는 길에 경찰한테 맞고 있다고. 그때 제가 인도에서 처음 했던 주사역, 이제 아내하고 같이 했던 사역이 아까 그 복음극장이라고 이렇게 만화 영화 상영하고 이제
예전에 다들 장로님 집사님 슈퍼북 보셨죠? 슈퍼북 틀어주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초코파이 나눠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초코파이 나눠주면 아무도 안 오지 않습니까, 애들이. 근데 인도는 아직도 초코파이 나눠주면 애들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애들 아까 열심히 보잖아요. 뚫어져라. 왜 그렇게 열심히 보냐면 제가 퀴즈 내가지고 맞추는 애들 2개 주거든요. 그러니까 초코파이 하나 더 먹으려고 열심히 보는 겁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한 30가정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눈에 밟혀가지고 현지 목사님한테 어떠냐 물어보니까 여전히 그 아이들이 굶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오병이어 말씀 중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였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대답했는데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단이 바뀌면서 제가 후원교회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합동측 교회하고 제가 원래는 고신측 교회가 주로 파송이었는데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재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먹을 게 없습니다. 나눠줄 게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신대원 3년 다니는 동안 제가 입학했을 때 저희 부친이 지금 천국 가신 저희 부친이 사주신 노트북이 있었어요. 사과 그림 그려진 꽤 비싼 거였습니다. 근데 그 노트북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파는 방법이 없을까 막 연구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IT 기업들이 전부 재택근무로 돌렸습니다.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슬럼에 있는 IT 직장인들은 회사를 가면 자기 컴퓨터를 주는데 집에 오니까 컴퓨터가 없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래서 막 수소문하다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컴퓨터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경찰이 다 막고 있고 바리케이트 쳐놓는데 어떻게 올 거냐. 여러분 엄청난 당근 거래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을 2개를 건너가지고 밤 12시에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걸 들고 나가가지고 그분한테 주고 한국 돈 50만 원, 지금 인도 돈으로 3만 루피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식료품을 샀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식료품 키트 한 가정에 1,000루피, 우리 돈으로 15,000원 정도의 식료품을 사가지고 30가정 분량의 식료품을 사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했습니다. 받으러.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에는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10명씩 줄을 세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다 부를 수는 없고 10가정씩 불러서 나눠주고, 처음에 첫날 10가정 나눠주고 그 다음날 또 10가정을 나눠. 그리고 돌아서서 보니까 이제 점점 주는 거예요, 이게 식료품이.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부터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여러분 딱 줄을 서는데 온 그 동네 슬럼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저 교회 가면 안 굶는다더라. 저 교회 가면 뭐 먹을 거 준다더라. 이래가지고 그날 진짜 한 5, 60명이 줄을 섰어요. 5, 60가정이 막 엄마 아빠 애들 손잡고 와가지고 다 줄을 선 거예요. 10개밖에 없잖아요. 10개 나눠주고 제가 광고했습니다. 없다, 식료품이 없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집에 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밤새 울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도 편지를 쓰고 나눠주고 이런 거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통장에 처음에 저도 모르는 돈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 보낸 분한테 왜 보내셨습니까? 그분 하는 말이 몰라요, 보내라 하던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200만 원을 가지고 또 식료품을 샀어요. 또 사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못 받은 분 오세요. 그래서 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누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온 저희 동네에 있는 슬럼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면 굶지는 않더라. 근데 저희가 목사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그 슬럼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정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현지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다. 이게 저희 원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목사님들이 그때부터 저희 집에 찾아오고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슬럼에 가면 400가정이 산답니다. 여러분 말이 400가정이지 이게 한 가정 분량이 한 10몇 킬로 정도 되거든요. 12, 3킬로. 그 400가정 분량을 실으려면 차가, 그때 제 차가 조그만한 경차였는데 이게 쇼바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차가 그냥 이렇게 붙어서 갔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알리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식료품을 나눠야 됩니다 이런 말을 안 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다른 분들은 다 집에 있었고, 그리고 1차 인도에서 막 1차 변이 있고 2차 변이 있을 때 막 한국으로 전세기 타고 막 가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전세기가 1인당 한 명당 비행기 싹시 2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전세기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로 태워주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그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근데 저희 식구가 보시다시피 6명이니까 200만 원 하면 1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제가 코로나 한참 끝날 쯤에 저희 부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다른 선교사들은 집에 빛을 내서라도 막 애들하고 들어오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제가 있는 게 괜찮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너를 인도에 보낸 그 이때를 위함인가 보다. 내가 새벽에 깨울 테니까 너는 주의 사역을 감당해라. 그리고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특별히 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남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 그래서 여러분, 식료품을 몇 개월을 나눴냐면, 코로나 2차 델타 변이 일어나고 코로나 끝나는 그날까지, 락다운 끝나는 그날까지 저희는 식료품을 나눴어요. 중간중간에 나눌 때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데,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병이어 성경을 읽었으니까 5,000명 정도는 먹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5,000 가정을 넘기면 어떻게 이랬는데 6,000 가정 넘어가고는 카운팅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가정을 나눠줬는지 저희가 6,000 가정 넘어가고는 카운팅 안 할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식료품을 나누고 함께 했던 교회들이 지금 저하고 다 함께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 목사님들은 제 옆에 서 있습니다. 제가 팥으로 매주 무슨 말을 해도 저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여러분 제가 보시기에 이래 허름해 보여도 인도 가면 나름 신학교 총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부장신 총장님을 총장대 총장으로 만납니다. 신대원 졸업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신학교도 세워주시고, 신학교를 하게 된 것도 제가 하려고 막 계획 세운 게 아니고, 인도 목사님들하고 이 식료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위험했거든요. 그 당시 인도는 락다운이 돼가지고 한 마을에서 확진자가 여러 명 나오면 그 마을을 바리케이트로 완전히 감쌌어요. 철조망으로.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거기 앞에 왜 그 해골 이렇게 그려가지고 데인저를 써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 걷어내고 들어가서 식료품 나누고 나오고, 코로나 기간, 그 기간 동안 저희는 단 하루도 안 쉬고 식료품 사역했는데요, 저희 팀원들 한 명도 코로나 걸린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저희도 불안하니까 목사님들하고 기도를 하려고 모여가지고, 야,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하나 보고 기도합시다. 그래 성경을 찾는데, 그때 당시에 23명의 목사님이 저하고 함께 했거든요.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찾는데 에스라서를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성경을 못 찾냐 물어보니까, 인도는 여전히 지금도 독립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회중교회가 많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사 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저는 특히나 목사를 늦게, 신대원을 늦게 해가지고 목사 되기, 타이틀 달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 인도 교회는 교회에서 그냥 설교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찬양 좀 하고 이러면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안수하면 목사인 거예요. 어디에서도 신학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내가 혹시 방금 신대원 마치고 와서 내 신학이 좀 따끈따끈하다. 내가 신학을 가르치면 공부를 할래요? 이러니까 23명의 목사님 전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신학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 계셨어요. 우리 선교회에. 중국에 이제 지하에 있는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강의하고 학위를 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시스템이 있다. 네가 해봐라. 그래서 분교가 생긴 겁니다. 신학교 분교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니네 돈 있나요? 돈이 없지요. 그냥 어떻게, 그 우리 성도님 방, 옥탑방에 방 2칸짜리 아까 보시면 그 방 처음에 막 페인트 칠하고, 2021년 2020년이죠. 2020년 가을에 8월 달에 신학교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인도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좀 신기해하셨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막 한국으로 철수하고 2년 3년 코로나 때 한국 와 계시는데 쟤는 신대원 막 졸업하고 가자마자 막 안 하던 신학교도 막 설립을 하고 막 이러니까 좀 당황해 하셨어요. 뭐지?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했을 때 공부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아까 방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면 현지 목사님들이 전화기 한 대 이렇게 놓고 두세 사람이 붙어가지고 전화기 한 대 가지고 강의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졸업생이 올해 또 8명 졸업생이 있고 3회까지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24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이 저하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1학년 생기고 2학년 생기고 3학년이 생기니까 우리가 제가 또 공교롭게도 방 2칸짜리를 빌려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3학년까지 학년이 많아지니까 강의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목사님이 건물을 좀 알아봐라. 그래 지금은 여러분 나름 저희 신학교가 한 180명 정도 되는 땅에 건물도 매입해서 신학교도 봉헌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하려고 막 계획 세우고 이걸 뭐 사야지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성경을 못 찾아가지고 그럼 신학을 가르칩시다 이래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들이 저희 학교가 소문이 잘 나가지고 이번에도 학생들이 한 입학할 때 한 10몇 명 입학을 또 합니다. 제가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보시면 방과후 교실 ETI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것도 왜 시작하게 됐냐면 저희 큰애가 힌디를 잘합니다. 저보다 더 잘합니다. 저희가 뭐 말씀드려 돈이 없어가지고 국제학교를 못 보내고 그냥 로컬 학교를 보냈거든요. 인도 애들하고 똑같은 학교를. 그러니까 그런데 가니까 힌디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한국말도 하고 힌디를 아주 잘합니다. 우리 큰애는 진짜 힌디를 원어민처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니까 우리가 막 식료품 나누는 거 하러 갔을 때 얘는 딴 거 안 하고 슬럼 애들과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다니더라고. 그 동네 아줌마들하고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정보를 끌어모은 게 뭐냐면 아빠 이 아줌마들이 영어를 좀 가르쳐 줄래 애들이. 왜냐하면 교육이 너무 불균형이었거든요. 코로나 그 기간 동안 돈 많은 집 애들은 그나마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슬럼에 있는 애들은 교육을 못 받으니까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한국에다가 막 알아봤습니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래서 ETI라는 영어 강좌를 갖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제가 세미나를 열자. 그리고 내가 가르치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지금은 영어를 가르치는 방과후 교실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한 80여 명, 7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70%가 힌두교도들입니다. 무슬림이고.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코로나가 계속되어져 가지고 락다운이 계속되어지고 이제 그런 거 슬럼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면 가는 곳이 어디 갔습니까? 어디 더 가난해지면 어디로 갈까요? 길거리로 나오죠. 노숙인이 많아졌어요. 진짜 코로나 때 노숙인이 많아졌어요. 노숙인이 많아지니까 저희가 식료품을 그분들한테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가게에 갖다 팔아가지고 뭘 사 먹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짜파티, 뭐 그 난하고 빵하고 밥하고 달하고 뭐 커리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막 돌아다니면서 나눴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노숙인지 찾아다니고.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없고 노숙인도.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들한테. 노숙인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여러분 어딜 것 같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노숙인이 제일 많은 곳 힌두교 사원 앞입니다. 저 아까 제가 거기 밥 나눠줬던 사람들 쭉 앉아있던 거기가 알란디라고 저희 푸네라는 지역의 제일 큰 힌두교 사원입니다. 거기에 제가 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열반했습니다. 붓다처럼 굶어 죽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지입니다. 인도 사람들한테. 그런 대단한 힌두교 성지인데 거기 가면 한 200~300명 있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쫓겨나니까 애들하고 엄마하고 막 그냥 와가지고 그 사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시락을 들고 갔습니다. 거기. 그리고 딱 가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눠줄 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아무도 안 왔는데 저희만 와서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막 회심을 하고 돌아오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아까 보시면 막 발 같은 거 제가 치료하는 영상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발을 막 절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딱 그 아저씨, 방금 첫 번째 영상에 나온 그 아저씨가 상처가 났는데 이게 치료를 제대로 못하니까 막 고름도 나고 피도 나고 막 되게 덧나가지고 상처가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참 희한하게 역사하시는데 밤에 이제 자는데 그 아저씨 발만 동동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비계를 얼마나 적셨는지 모르는데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아저씨 발이 계속 떠다닌다.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나도 떠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도시락을 만들어 갈 때 약품을 준비했습니다. 가가지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발을.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치료할 때 막 입으로 후후 불면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 입에 세균이 들어가니까 제가 어디 가가지고 하다가 혼났습니다. 간호사 선생님한테. 근데 어쨌든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막 도시락 나눌 때 저는 그 아저씨를 찾았어요. 그래서 얼른 오라고 이제 그래 앉혀놓고 치료를 시작하니까 자기 배고프다고 밥은 나중에 줄 테니까 그리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서 이렇게 보니까 줄을 여기 쭉 서요. 그래서 제가 여긴 도시락 줄 아니니까 저쪽 도시락 받으러 가라고. 근데 여러분 전부 다 그 뒤에서 발을 이래 드는데 다 상처가 있더라고. 상처난 사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치료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서는 거기 가면 의사로 통합니다. 사람들이 저거 의사 선생님 약은 안 주는데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도 그렇게 하나님 하게 하셔가지고 계속했고 저희가 구제사역, 도시락 사역하면서 인도 교회 목사님들한테 요청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던 역사적 배경은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파송한 그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었던 배경은 성미 사역이다.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성미 해보셨죠? 장로님들 다들.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성미를 하던 걸 보고 자라가지고 그거 모르십니까? 한국교회 선교사를 동로회가 생기고 3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그분들이 사역이 힘들어지고 먹을 게 없어서 한국교회 편지하니까 이름도 모르는 여전도회에서 성미를 걷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주기 시작한 게 성매의 유래입니다. 모르셨죠? 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우리도 받기만 하냐? 성미하자. 지금 여러분 구제사역 할 때 저희가 쌀 안 삽니다. 인도교회 목사님들이 성미해서 구제사역합니다. 근데 그 성미하시는 성도님들이 돈이 많고 잘 사냐? 다들 어렵습니다. 한 달 월급 우리 돈 15만 원, 20만 원 받는데 성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역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인도 목사님들하고 함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인도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이게 저희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회의 자립은 재정적인 자립이 아니라 사명 앞에서의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신 이유는 선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교하자. 그래서 작년 3월에 제가 우리 신학생들 그리고 우리 인도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교수님들하고 중동 걸프 7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남아에 오면 외모가 비슷하잖아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근데 인도 사람들이 중동에 가면 딱 그렇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걸프 7개국 중동에 가면 이질감이 없어요. 밥 먹는 문화나 생활하는 문화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만이라는 나라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인도 목사님들 데리고 갈 건데 한 선교사님 편지가 왔더라고. 데리고 와라. 재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센터에 가가지고 오만이라는 나라에 제가 이 목사님들을 아침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점심 때는 그냥 아무 마트 같은 데 풀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서 오만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런 일들을 겁없이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좀 숨어 있었는데 이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오만에 있는 인구의 30%가 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같은 거예요. 막 사역하는 그 단기 선교 열흘 정도를 보내고 이제 다시 인도에 딱 돌아오니까 이분들 하는 말이 우리도 선교사 파송하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저희 신학교 안에서 선교 훈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는 후원해 줄 수 없다. 나는 후원해 줄 수 없고 나는 당신들이 뽑은 선교사들을 교육은 시킬 수 있다. 내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으로 지금 선교 사역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이 단 한 가지도 제가 계획을 했던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에, 코로나 때 저는 노트북을 판 것밖에 없습니다. 당근을 잘하죠. 노트북을 팔았는데 하나님 주신 재정으로 식료품을 사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식료품 사야겠던 돈이, 재정이 한 1억 넘거든요. 1억이 넘거든요. 그 일들을 그 기간 동안 하면서 많은 한국 교회가 믿어주시더라고요. 아, 쟤는 뭘 해도 하는구나. 그때부터 인도교회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계속 이제 뭐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사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손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고. 가면 교회 신문에도 그렇게 납니다. 교회는 이제 성장을 멈췄다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게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매 순간 풍랑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었던 게 제자들입니다. 저도 지금 사역하면서 매 순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배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풍랑이 일 때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그 영상에 보시면 저희 둘째 아들하고 큰 딸하고 막 같이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선교사로 헌신하고 지금 신학교를 들어가고, 셋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히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젊은 청년들과 한국교회 이런 선교에서 사역에서 배제하지 마시고 함께. 사실 저는 자녀들이 막 다들 애들을 잘 키웠어요. 근데 제가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사역지에 데리고 갔습니다.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가자. 무조건 가면 뭐 사줄게, 가자, 햄버거 사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서없이 막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죽변제일교회가 이 지역 땅에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교회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교회에서 뭔가 하자고 하면 그냥 예하고 따라 하시면 그 시간부터는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인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어떤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예하고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저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선교사님과 가정과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